어제 할 일 순서에 대해서 보았고요. 또 바른말, 할 말 나눴는데요. 오늘도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화가 날 때 바로 맞받아치거나 공격하기보다 종종 핫레터라고 불리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격렬하게 쏟아낸 편지인데요. 그 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편지를 보내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 미드 장군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 봉투에는 보내지 않음, 서명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네요. 그는 말의 무게를 너무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급한 말은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NIV 성경은 법정으로 서둘러 달려가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당시 법정은 이스라엘의 성문이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장로들 앞으로 나가 시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잠언은 성급하게 공개적인 분쟁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사는 잠언 8월 9일자에서 데렉 키드너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거나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여간해서 없다. 내 동기도 웬만해서는 내가 내세우는 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 서둘러 법이나 제3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대개 정작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본분을 저버리는 처사다. 즉, 내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법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둘러 법이나 제3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대개 정작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어서 훨씬 더 날카로운 경고가 나옵니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NIV 성경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신뢰를 배신하지 말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이 격해지면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예전에 상대방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실만 가지고 변론해야 하건만 결국 남의 비밀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 순간 나는 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진 몰라도 누군가의 신뢰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마라. 말은 돌고 돌기 마련인지라 아무도 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밀을 들춰낸 이상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두려우니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세상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 눈치가 뭐가 두려워? 물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성급함과 배신이 낳은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급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 결과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는데요.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 성품을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조심을 해야 하지만 조심할 필요조차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은 말의 위험성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합당한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금으로 만든 과일 작품이 있습니다. 황금빛이 영롱한 금사과입니다. 그러면 그거 아무데나 둬 라고 하진 않겠죠. 금사과에 어울리는 물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둘 겁니다. 그것이 정교하게 세공된 아로새긴 은쟁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금사과와 은쟁반 작품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두 작품이 서로를 더 빛내주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러합니다. 금사과가 말하는 좋은 내용과 더불어 은쟁반이 가리키는 적절한 때와 방식입니다. 좋은 내용 그리고 적절한 때와 방식.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이 아름다움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때와 방식이 틀리면 상처를 주고 아무리 부드러워도 내용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오늘 사는 잠언 7월 6일자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입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더 나중으로 가야 한다. 때를 맞추기란 쉽지 않다. 되게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더디게 말하는 게 우리의 본능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라.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도 마찬가지인데요. 합당하게 전달된 책망은 금 귀고리처럼 그 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매튜엘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아하고 보기 좋은 일이다. 책망하는 사람도 책망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혜롭게 권면하는 사람은 그 태도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고 인내하며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람 역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빛이 나는데요.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잠언이자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한여름 뙤볕 아래의 고강도 노동이었습니다. 오늘도 고강도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시 얼음 냉수를 마시려면 헤르몬산 같은 고지대에서 눈을 직접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이게 동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옆산도 아니거든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심부름을 떠났던 자가 제때 돌아와서 건네는 그 차가운 물 한 잔,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퍼지는 그 시원함이란, 직접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죠. 주인에게 이런 청량감과 시원함을 주는 자는 그야말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의 신실함과 신뢰는 언제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 항상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3년간 들었던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항상 떠오릅니다.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은 이거다. 항상 말씀의 결론은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쓰셨어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글로 맺겠습니다. 말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향, 그리고 상대를 살리는 방향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말로 많이 실패합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할 것도 없죠. 어려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화가 났을 때 성급하게 내뱉고 누군가의 신뢰를 무기로 쓴 적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 핑계를 댄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말이 은쟁반과 금사과와는 정반대로 경우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급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심지어 십자가 곁에 강도에게도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지치고 목마른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한마디, 바로 다 이루었다 입니다. 우리도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말의 문제는 그 말을 담는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먼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부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 잠깐 멈추어서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곧 주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